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한 13페이지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원본을 저기에다 다 줘버렸네. 사실 이사야의 저작권, 참,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도 소위 복음주의 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안 쓴 것 같다라는 게 대세예요. 사실 솔직히 대세인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믿지 않고 저 역시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먼 미래까지도 예언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3장 1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거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BC 1500년대 모세 때에 기록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 뒤에 일어날 일도 충분히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 사람인데 그로부터 한 100여 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한 200년, 300년 정도의 예언을 왜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오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왜 그런 지금 자기 시대에 해당되지 않은 내용을 예언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실제 지금 이사야가 살던 당시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사야는 포로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도 아직 안 망했고 남유다도 아직 안 망했고 망한다는 거에 대해서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고 또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도 개념조차 없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거는 더더욱 개념도 없고 장차 이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는 더더욱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왜 굳이 그런 예언을 하고 선포를 했겠죠. 또 그거 얘기를 선포를 했고 그 선포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사람이 뭔가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사람보다는 물론 기록해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읽히는 목적도 있지만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진 것이 대대로 남아서 이후의 사람들도 당대 사람이 아닌 이후의 사람들도 그 기록을 보고 뭔가 어떤 깨달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먼 미래까지에 해당된 내용들을 예언했고 그 예언한 것을 당대 사람에게만 말로만 예언하고 끝나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기록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은 당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귀환해서 돌아온 다음에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소위 중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중간기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뭔가 이 글을 읽고 깨달을 바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게 했고 기록한 것을 남기게 했고 또 그 남겨진 기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셔서 66권 속에 포함되게 했고 그것이 소실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단순히 당대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포로기 사람들에게 읽혀졌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왔을까? 또는 포로기 이후 해방돼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줬을까? 그리고 중간기 사람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 이게 원본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도표, 참조, 이런 거를
예. 도표 참조 해놓고서는 휙 넘어간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도표라는 거를 오늘 나눠드린 첫 페이지에 제가 도표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거는 물론 구약 개론 때도 제가 나눠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 시간에도 나눠드렸던 것인데, 아무튼 이사야서와 관계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렸는데, 물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예? 그거요? 도표 참조 뒷페이지에다.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12쪽인가요? 예, 12쪽이래요. 거기 어디 도표 참조 어디 써져 있었는데? 예? 12페이지 밑에 부분. 예, 거기에다 해놨으니까 그 12페이지 다음에다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이사야서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1장에서부터 39장은 이사야가 쓴 것으로 보나,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것으로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40에서부터 66장까지를 소위 제2 이사야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40에서 66장까지도 또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큰 주요 흐름은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주된 흐름입니다. 요즘 아주 더 세밀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6 이사야, 제7 이사야,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크게 세 개로 구분된다고 치고 보면은, 우리가 그러나 이 전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전체가 이사야에게 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의 소위 제2 이사야에 대한 부분, 제3 이사야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면서도 제2 이사야가 가로되 혹은 제3 이사야가 가로되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신약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참말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소위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결코 거짓말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인다면 역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2 이사야에 대한 부분을 이사야가 썼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도표에 보시게 되면 신약의 성경 구절 특별히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3절은 도대체 이사야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 거냐? 40장 3절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40장 3절이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거는 소위 제2 이사야에 해당된 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제2 이사야라 하지 아니하고 못 찾으셨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의하면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제2 이사야라고 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속의 인용 방식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믿는다면 40장 3절은 누가 쓴 거라고요? 이사야. 제2 이사야 아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넘어가서 이제 비슷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역시 또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역시 40장 3절을 인용하는데요. 뭐라고 인용하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럼 40장 3절은 소위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제2 이사야, 근원으로 치면 제2 이사야 파트에 해당된 내용인데 분명히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저작권을 이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복음 4장 17절 같은 데 보게 되면 9번째, 거기에도 역시 보게 되면 인용 구절을 뭘 인용하고 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자유주의자들이 이사야서를 세 개의 저자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제3 이사야에 해당된 부분이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복음서 저자만 그러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누구의 저작이죠? 누가의 저작이죠? 누가는 사도행전 8장 28절에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제2 이사야의 글이다, 뭐 제3 이사야의 글이다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18번 로마서 9장 27절에 이사야의 10장 22절, 뭐 10장 23절, 11장 5절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외치기를 하면서 모두 다 이렇게 아무튼 이사야의 글을 신약의 성경 저자들은 이사야가 썼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모두 다를 이사야가 썼다라고 믿는 겁니다. 요게 도표 참조예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자, 그런데 요 12페이지 밑에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12페이지 밑에서부터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사야서가요. 이사야서를 쓴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자유주의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썼다라는 주장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만일에 그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사야를 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 쓴 사람이 바벨론, 이스라엘을 떠나서 먼 뭐 포로지, 바벨론 같은 포로지에 가 있다기보다는 현재 팔레스틴,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13페이지인데요. 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소위 제2 이사야에 해당된 파트의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땅,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틴에 있는 어떤 지형이나 산들, 이런 자연들, 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바벨론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팔레스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참고 성경 구절 써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14절에 보게 되면 지난 주일에 읽었던 것 같으네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으로 보낼 것을 말하는데,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보내는 거야?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바벨론으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은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라 팔레스틴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의 중심은 어디냐? 시온, 예루살렘. 이게 땅의 중심이에요. 그럼 땅끝은 어디냐? 바빌론,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이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끝으로 뭐 간다,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팔레스틴에서 쓰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어떤 중심에서 땅끝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지, 땅끝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볼 때 이 이사야서를 쓴 사람은 어떤 바벨론 포로지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팔레스틴, 유다 지방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 특별히 이사야 62장 6절 같은 데 보게 되면 포로 시대에 맞지 않은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사야 62장 6절 한번 볼래요? 물론 뭐 나중에 뭐 자유주의자들은 뭐 나중에 재건된 성벽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그래도 지가 본 것을 얘기를 하지, 물론 예언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62장 6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 지금 예루살렘이여 하는 거는 지금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어디 위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성벽 위에 하는 거 보면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보다는 포로기 이전에 쓴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 다음에 또 이사야의 저작으로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자의 이름과 문체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자유주의자들이 왜 40장에서 66장을 이사야에게 돌리지를 않느냐, 이유 중에 하나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에는 이사야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요. 예, 이름이 없다라는 거. 뭐 어떤 글을 쓸 때 뭐 꼭 그러면 자기 이름을 써가면서 써야 되나? 뭐 예를 들면은 그 소설가가 소설을 쓰면서 한국에 요즘 뭐 이회수라고 하는 소설가 있잖아요. 나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서 무슨 괴물이라는 걸 한번 읽었는데, 그 괴물이라는 걸 읽다 보면 등장인물 가운데 이회수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쓴 거야? 물론 겉표지에만 나오긴 하지 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안 나온다고 이거 그 사람이 안 썼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 내용에 뭐 봐서 안 쓸만하니까 안 쓴 거지. 예. 그런데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거기에 이사야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안 썼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은 주로 예언에 해당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예언은 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 사람들을 개념에다 두고 하는 예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글을 읽을 대상은 누구냐 하면 지금 당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쓰는 거는 이사야가 썼지만 이사야가 마음속에 유념하고 있는 대상은, 독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대상은,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포로기 이후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포로기 이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지금 당대 사람인 자기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자기를 굳이 이름을 들먹이면서 소개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예언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사야 특별히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내용상의 목적을 고려하게 되면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했는데요. 사실 이사야서의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풋노트에다가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사야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원은 아수르에 의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의한 것도 아니고 애굽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이사야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또 이사야의 이름의 뜻도 그래. 이사야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공의, 공평, 구속,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 이런 걸로 구속이 되리라. 그래서 1장 27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구원, 구속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40장에서부터 66장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굳이 드러내려고 하잖아.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자기의 꼽사리 껴서 이름을 자꾸 쓰면은 그거 뭐 내용을 망치는 거지. 예. 그래서
어떤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목적을 생각할 때도 이사야가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사야의 예언의 통일성 때문에도 이사야가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할 때 이사야가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간혹 우리들이 기도 시켜보면은, 대표 기도 시켜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람마다 각기 독특하게 사용하는 칭호가 있어요.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한테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보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러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사랑이 무궁하시며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어떤 때 옛날에 제가 우리 뭐 대학부나 이럴 때 다닐 때 보면 CCC나 무슨 이런 내비게이터 있는 이 친구들은 기도할 때 보면 당신께서 이러고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당신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도 무슨 영어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you를 그냥 당신으로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봐도 사람마다 특색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마다 그 호칭을 부를 때 뭐에 의해서 그 호칭이 좌지우지되냐 하면은 자기가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가슴에 점이도록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공의를 뼈저리게 체험한 분은 공의의 하나님 뭐 이러고선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무슨 뭐 사회운동하는 사람, 특히 무슨 기장측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호칭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있어서 독특한 하나님의 호칭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정말 일평생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옛날에 성전에서 보았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으미로다 했던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이사야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 엄청난 거룩, 그리고 그 거룩 앞에 선 자기는 정말 얼마나 완전히 전적인 부패, 부정한 자, 망하게 될 자, 이 경험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서 표현하는 것이 이사야에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2번, 40장에서부터 66장에서는 14번이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이 구약의 다른 곳, 이사야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과 5번만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이사야의 독특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방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소경, 귀머거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선지자의 받음과 그 사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잠깐 한번 봅시다. 나중에 또 뭐 보겠습니다만은, 뭐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데서 잠시 짚고 넘어갑시다. 이사야가 보면은, 특별히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8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6장 8절 9절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가서 외치긴 외쳐도, 아무리 외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게 소경이고 귀머거리지 뭐. 그죠? 예. 그러니까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자기가 가서 전해야 될, 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소경이고 보여줘도 모르고 들려줘도 모르는 귀머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슴속에 확 박힌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요. 그 14페이지 제가 거기에 써놓은 거 보면 소경에 대한 것이 29장 18절에도 있고 35장 5절에도 있고 이거는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제1 이사야에 해당된 부분이죠. 그러나 소경에 대한 얘기가 42장 16절에도 있고 18절에도 있고 19절에도 있고 이건 무슨 이사야? 소위 제2 이사야고 56장 10절 하면 소위 제3 이사야에 해당된 파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런 독특한 표현들이 제1, 제2, 제3에 골고루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마찬가지로 귀머거리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보시게 되면 29장, 35장 이건 제1이고 42장 제2, 43장 제2, 52장 하면 뭐 제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사야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들이 이사야 전체 속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쭉 넘어와서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중요성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36장에서부터 39장의 얘기가 뭡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거든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인데 이 후대의 그 이사야서의 그 자유주의자들은 이사야 36장에서부터 39장은 후대의 삽입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사야 36장에서부터 39장은 삽입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교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사야서에 그 이사야는 어느 왕 때서부터 어느 왕 때까지 선지자 활동했다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왕에 대해서도 별로 많이 언급이 안 돼 있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요담 왕에 대해서도 별로 언급 안 돼 있어요. 그럼 주로 많이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왕이 있다면 누구냐 하면 아하스와 히스기야예요. 특별히 아하스에 대한 기록은 7장, 8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아하스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누구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왕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왕은 비교적 비교가 되는 왕이에요. 우리가 유대 역사 속에서 훌륭한 왕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그러나 악한 왕의 반열에 므낫세 못지않게 손꼽힐 만한 인물은 누구냐?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주 악한 왕의 대표, 하나는 비교적 선한 왕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구제불능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그 침략에서 보호해 줄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구제불능 인물이다라는 게 일단 이사야서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물론 잘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39장 부분에 이르게 되면은 이사야는 39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히스기야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싸가지가 없나. 이래야 여러분들이 기억에 팍 남아. 참 저도 그냥 제 입이 험해지면서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자, 여기 3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바벨론의 무로닥 왕의 사신으로 온 사람들에게 이 무기고 다 보여주고 뭐 오만 자기 잘난 체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화가 나서 쫓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중점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6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저주 아닙니까? 그죠? 히스기야에게. 근데 요 이사야의 말을 들은 8절 히스기야의 대답을 보면 정말 싸가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그러나 나의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 그거 뭐 내 자식 때 일어날 일인데 뭐 나랑 상관없지. 나는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고 뭐 자식들 가서 뭐 환관이 되든 내시가 되든 망하든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참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게 히스기야가 마음이 참 부패되어 있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근데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딱 끝나버리거든. 그리고서 이사야 40장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이사야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아하스는 원래 죄인이야. 그러면 히스기야도 의인인 것 같으나 나중에 보니까 죄인이야. 자, 그러면 59점으로 낙제해서 떨어지나 아예 빵점 맞으나 떨어지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 무슨 뭐 서울대학교에서 떨어지고선 자기가 뭐 차석으로 떨어졌대나? 그거로 떨어지나 꼴찌로 떨어지나 그거 무슨 상관이지? 떨어지고 똑같지? 예. 근데 꼭 그런 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사야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하나님의 거룩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격이 없는 아하스나 히스기야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큰 주제예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의 얘기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40장에서부터 선포되는 내용의 첫 줄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 속에 누가 포함되는 거냐? 아하스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거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꼴찌로 떨어지나 차석으로 떨어지나 떨어진 건 마찬가지니까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들이 나타날 것을 쭉 얘기하는 게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주중의 내용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히스기야의 내용은 36에서 39장까지는 어떤 후대의 삽입이 아니라 뭔가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를 결정짓는 하나의 중요한 중간 고리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66장에 대해서 또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사실 다른 포로기 전선지자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스가랴에 보면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이사야는 스바냐나 예레미야나 나훔보다 후대 사람이다. 왜냐? 이사야에서에 나오는 거는 이들의 글을 뺏긴 거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 반대의 예도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먼저적 사람이잖아. 이사야가 한 말을 후대에 있는 나훔이나
스바냐나 예레미야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서 뭔가 인용을 했을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사야서가 안 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사야 47장 8절에 나오는 내용과 스바냐서 2장 15절에 나오는 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나훔서 1장 15절하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오는 바다를 저어서 물결을 흉용케 한다. 뭐 이런 표현들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뭐 이사야가 뺏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포로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포로기 이 포로기 이전에 쓴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이전에 예레미야나 스바냐나 나훔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고 그리고 그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썼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뭐 그냥 이사야가 썼다고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평신도 때는 그래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라면 뭐 굳이 이런 거를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충분히 소화돼서 우리의 것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이 성경 외적인 증거도 있어요. 성경 외적인 증거는 뭐냐? 거기 해보게 되면 15페이지입니다. 주전 2세기 중반의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 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전 2세기니까 뭐 BC 한 100여 년 전쯤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면 이사야 때까지 우리보다 훨씬 가까운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줌으로 어떤 시온에서 우는 자들을 위로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BC 8세기에 이미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회서 48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집회서의 저자도 이사야가 이사야서의 나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이 뭡니까? 사해사본 같은 건데 여기에는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 40에서 66장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40장 1절은 39장 거의 마지막 줄에 많이 이어서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같은 책이라는 얘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필사자들이 뭐 바보입니까? 다른 책이면 나누어서 따로 써야지. 아니면 최소한 페이지 하나, 페이지 나눔. 우리도 뭐 글 쓸 때 보면은 워드 이렇게 쓰다가 보면 어느 정도 딱 끝났으면 거기에다가 딱 클릭해가지고 페이지 나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만큼 여백이 있어도 휙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써야지. 근데 이거는 그대로 이어서 썼거든요. 이거는 뭔가 이 필사자들도 이사야서는 두 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본적인 증거라든지 집회서의 증거에 의해서도 이사야서는 뭐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나눌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저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의 비평학계의 경향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어떤 뭐 소경이라든지 귀머거리라든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공통적인 어휘가 이사야만의 공통적인 독특한 어휘가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도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사야의 말을 기억하고 후대에 기록한 것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직도 그러니까 미련을 못 버리고. 그러니까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하면 이사야의 제자들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더 최근의 경우는 누구냐 하면 B.S. 차일드 같은 사람인데요. 정경 비평, 여러분들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을 주장하는 1970년대 후반서부터 지금 계속 어떤 이 성경 주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크리티시즘이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이에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정경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런 형태로 되었는지 증명할 길이 없죠. 이사야가 이 책을, 이 두루마기를 어디서 썼는지도 모르겠고, 또 몇 년에 걸쳐서 썼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날 몇 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쓰고 얼마나 쉬었다가 또 썼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책으로 묶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며, 뭐 이런 거 다 모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또 그 다음에 설사 이사야가 안 쓰고 다른 제2이사야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모르는 거 갖고 자꾸 시비 걸지 말고 우리 손에 있는 건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정경은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연구를 모르는 것 갖고 자꾸 연구하지 말고 현재 눈앞에 있는 정경만 연구하자. 이 정경, 이 성경만, 그러니까 현재 있는 텍스트만 연구하자라는 게 일종의 정경 비평이에요. 근데 어떤 이 현재 있는 이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어느 시점인가 요 형태로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형태로 만든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이사야의 글로 사본으로 내려온 걸 다시 써서 아무튼 만들어 놨든 어떻게 해서 해놨든 그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동체가 왜 그때 그 시절에 이사야의 텍스트를 이렇게 두루마기로 만들어서 혹은 필사자들이 사본을 써가지고 오늘 형태로 이렇게 전달되게 했을까? 그런 데다 좀 관심을 갖지 않은 게 캐노니컬 크리티시즘 정경 비평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경 비평자들은 어떤 누가 썼느냐 이 문제에는 별로 관심 없어. 이사야가 썼냐, 제2이사야가 썼냐, 제3이사야가 썼냐는 관심 없고 현재 1장에서부터 66장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정경 비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얘기 듣다 보면 그럴듯하죠.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어떤 이 비평학자들이 뭔가 1장에서부터 66장의 통일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 잡고 1장에서부터 66장에 뭘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데다가 관심을 두면서 최근의 연구의 방향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뭐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야. 예. 그래서 어떤 이 성경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것이 이 현재의 추세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학위 논문 쓰면서 하나 참 암담했던 때가 한 번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오경에 대해서 좀 썼거든요. 근데 쓰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이사야 32, 33, 34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그 사건 이후 회복되는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썼는데 그걸 자꾸 모세가 썼다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러고 얘기하니까 너 이거 자꾸 모세가 썼다고 얘기를 하면 너랑 같이 이거 못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글을 쓰기에 앞서서 항상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누가 썼냐, 언제 썼냐, 어디서 썼냐, 왜 썼냐가 저한테는 주된 관심사거든요. 만일에 모세가 썼으면 모세가 왜 이 글을 왜 썼나? 그렇게 추적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모세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 이걸 썼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는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결국은 좋다 그러면 뭐 내가 당신은 모세 저작이라고 안 믿고 나는 믿고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계속 싸워봐야 싸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 공통점이 있어. 그분도 텍스트는 믿어. 나도 텍스트는 믿고. 그러면 나는 저자 얘기는 빼고 그럼 텍스트가 뭘 얘기를 할 거냐. 물론 그 속에는
모세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건 거고, 그분은 후대의 공동체가 현재 텍스트를 만든 내용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는 되지만 최소한 텍스트라고 하는 그 공통점으로 엮여질 수는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웬만한 좀 학문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학교에서 논문을 쓰려다 보면 그 보통 지도 교수들이 대부분 다 무슨 뭐 이사야의 저작권도 안 믿고 모세의 저작권도 안 믿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그러면 뭘 갖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우리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텍스트 갖고 얘기하자. 그러고선 대화를 하면 돼. 그리고서는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면 돼. 그럼 그 사람들도 속은 알지. 아, 쟤는 모세의 저작이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는 거는 알지만 일단 표현상으로는 나타나니까 시비는 못 거는 거예요. 예. 그리고 텍스트가 이렇게 말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이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 이사야서의 주된 그 연구의 흐름은 뭐냐? 제1 이사야냐, 제2 이사야냐, 제3 이사야냐 이런 건 따지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전체의 이 구조 속에서 이사야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워드라고 하는 그 주석을 소개를 했잖아요. 비블리컬 코멘터리 그 시리즈로 나온 지서. 거기에 그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주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주석을 해서 그게 두 권으로 돼 있어요, 이사야서가.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왓츠라고 하는 사람도 이 이사야가 썼다고 믿지를 않아, 이사야서를. 뭐 그런 책을 소개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썼다고 믿질 않고 이사야서는 언제 완성되었다고 보느냐 하면 포로기 이후 고레스 왕이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귀환해서 돌아온 공동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동체, 그 어간에 어느 누군가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완성시킨 것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예언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앞서도 얘기했지만 감동하시고 영감하시면 고레스 아니라 고레스 할아버지 예수님까지도 예언하고 장차올 주님의 재림까지도 예언할 수 있는 거지. 만일에 요한계시록에 재림에 대한 얘기 나왔으면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어떤 사람이 기록한 건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왜 그 기록이 있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예.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걸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실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좀 확 믿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우리 시편의 표제 있잖아요. 시편의 표제에 보면 표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그 성경에 표제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편에? 이거는 다윗이 뭐 영장으로 맞춘 노래. 다윗이 썼을까요? 그걸? 그럼 후대에 그 시편을 보고 아, 이건 다윗이 뭐, 시가요새 맞춰서 뭐 어떻게 한 노래, 뭐, 아삽이 어쩌고저쩌고 한 노래, 뭐 이러고 나오는 것들은 후대에 누군가가 서기관 같은 사람이 후대에다 삽입한 것이겠죠. 표제의 대부분들이 그래.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우시아와,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사야가 받은 이상이라. 하고서는 그러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연 우시아가 지가 쓰면서 이사야가 자기가 쓰면서 이것은 내가 히스기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쓴 이사야의 이상이다. 이렇게 썼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후대에 넣었을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표제라는 게 참 믿기가 시편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썼다라고 하기가.
다윗이 자기가 쓰고선 다윗이 뭐에 맞추어서 쓴 노래 이렇게 썼다라고 하기보다는 후대의 서기관이 썼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에 그 어떤 시편을 놓고 그 후대의 필사자가 쓴 거가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필사자가 서기관들이 할 일 없어서 거짓말 하겠어? 다윗이 안 썼는데 이것은 다윗이 뭐에 맞춰서 쓴 노래라고 헛소리를 하겠냐고. 최소한 그 정도 쓸 사람이면은 성경의 권위만큼은 못 돼도 권위 그 다음의 권위 정도는 갖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도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에 비해서 권위를 덜 갖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정도의 권위는 갖는 거 아니냐. 천보 만보 양보해서. 그런데 우리들이 어쨌든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분명히 이사야가 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언제적에 본 이상이냐. 뭐 어느 시대에 대한 거냐. 우시아에서부터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일어난 어떤 이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이사야가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에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면 선지서 시작할 때 보면 여러분들 스바냐서에 보세요.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이 만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떤 선지서를 시작할 때 보면 그 표제라는 게 꼭 있어. 그죠? 그래서 뭐 어느 시대에 누구로부터 들은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어떤 이상이라 예언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러고선 어떤 표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다른 선지서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이사야서에도 전체 이사야서가 기록한 것을 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이라 이런 말을 못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표제를 봐서도 이사야가 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사야의 저작에 대한 얘기는 한 요 정도로 하고 접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누가 썼냐 하는 문제는 해결이 됐고 언제 썼냐 어디서 썼냐 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데 언제 썼냐 어디서 썼냐 누구에게 썼냐 왜 썼을까 하는 문제는 뭐랑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역사적인 배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네.